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앞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베들레헴에서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처럼 곡식 자루를 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당시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율법적 배려였지만 룻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준 것이 아니라 보호를 준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게 했고 소년들에게 그를 건들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룻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룻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전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배려가 누군가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과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자기 백성과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믿음의 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룻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룻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죠.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남은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스 같은 통로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이삭을 줍듯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됩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품고 멀리 있는 사람을 밀어내기보다는 가까이 부르며 약한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까? 이번 한 주 한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필요를 살피고 조용히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상가 전도를 통해서 만난 한 가게에 일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이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어려운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약속드리진 못하지만 목사님 교회에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결돼야 될 이 문제가 조금 다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또 그분을 만나러 갈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축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룻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